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중에서 3장과 4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곧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약 40여 세 된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인해 남자만 약 5천 명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신문하고 또 풀어주는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석방된 그 사도들이 또 함께 합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맞은편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5천 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 일행을 체포하고 가두며 신문하고 경고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은 흡사 안나스의 뜰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 베드로는 당연히 그때 당시의 예수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철저히 광만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 베드로가 그때 요한복음 18장과 같은 베드로였다면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겠지만,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담대하게 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용기와 확신에 차서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답변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놀랐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 사도들을 보며 놀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문맹, 글을 모른다는 그런 문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성경의 그런 단어를 볼 때에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범인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지식이나 활동의 어떤 분야에서 조직적인 정보나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의 상급 훈련을 받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라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용기와 확신 앞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이 용기와 확신에 차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는 같되 서기관들과는 다른 놀라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받는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그들이 받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배운 교훈이 있었고 또 충만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얻은 메시지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더해 담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며 그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문에 앉아 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장애인까지 증인으로 서 있으니 더 이상 그들 사도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고 신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가두고 신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사도들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저 공회에서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개종할 것을 염려했기에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취하며 사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바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걷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던 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가 치료를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권위를 넘는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통해 배움을 얻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떠나심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들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터득한 자들로서 로마와 결탁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고 그 기득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차이는 사역에도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고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얻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영원히 풀지 못할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고 계속해서 높은 종교성만 요구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를 보며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요구됨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는 쇠퇴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도리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한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은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하며 우리 옆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협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조처가 그릇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한정된 권세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보고 들은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곧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그 어떠한 말에도 회유될 수 없었고 어떠한 채찍에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병을 고치시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그 종교성,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삶을 쥐어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가벼운 짐을 지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변호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이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놓아주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며 놓아줍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이 사도들에게 이제 핍박이 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를 떠올리면 로마의 박해를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핍박은 그것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포용적이었던 로마가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 대화재 이후입니다. 따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초기 사역의 시기와는 일치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받는 박해는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전하는 이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온전히 계승한 신약을 믿음으로 전통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약을 취하고 싶은 것들만 부분적으로 취하여 그 의무를 곡해한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을 담대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사도들의 행보를 보고 또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핍박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전하겠다라고 하며 담대히 고든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삶,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인 사도들의 글, 곧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삶, 그의 가르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곧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을 보고 들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과 같이 이제 복음을 확증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을 볼 때 이 시대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처하게 하거나 거절당함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메시지를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사회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또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히려 복음 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과 거절당함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